요한복음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무엇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그 선포가 이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목자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물음을 한번 여러분이 들으시고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가? 라는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목자이신가? 두 번째는요, 나는 예수님의 양이 맞는가? 두 가지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전제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제가 있는데요, 사람을 보고 목자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교회에서 뭐 구역, 가정교회, 목장 모임 뭐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목자를 세우지만 사람은 목자가 아닙니다. 전제는, 진짜 목자는 예수님 뿐이라는 게 전제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전제는요, 명확한 증언, 명확한 진의는요, 목자는 예수님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혹은 교회 내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 그런 다양한 관계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궁극적인 목자는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돼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나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만 붙들고 가겠다, 목자만 따라가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사람 보면 넘어져요. 저한테 가까이 오시면 여러분 또 실망하는 모습 보고 또 상처를 입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실망합니다. 누구나 연약해요. 하지만 예수님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시는 분 아니고요, 예수님 그분 실수하시는 분 아니고요, 우리를 잘못 인도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뒤만 바짝 쫓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삶에 무슨 환경이 펼쳐지던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목자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내가 주님의 양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며. 아멘. 문맥상 9장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내용이에요. 9장의 스토리가 10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문맥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들이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거에 곁가지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콩고물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겁니다. 너희는 양의 생명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너희의 관심은, 너희의 중심은, 너희의 초점은 양의 생명이냐, 아니면 양고기냐, 아니면 뭐 양털이냐, 아니면 뭐 양 젖짜가지고 그거 팔아먹을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양새끼 많이 나가지고 분양할 생각하고 있는 거냐, 진짜 관심이 뭐냐, 진짜 초점이 뭐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양 자체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것들에 관심이 있었어요. 양털, 양고기, 양의 젖,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양들을 자기의 수단과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다 절도며 그것은 다 강도라고 얘기하십니다. 절도와 강도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 교도관님도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요. 절도와 강도, 절도는 몰래 훔치는 거고, 강도는 뭐 크게 보면 대놓고 터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둘 다 도둑놈입니다. 둘 다 도둑놈이에요. 교회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설교 준비하는데 더 어려움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일반 공부까지 해야 되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면 목자나 삭군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양을 돌보는 행위는 같다라는 거예요.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양 생명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목자. 아니면 양을 길러서 팔아먹을 생각하고 있느냐? 양 새끼 쳐서 분양할 생각하고 있느냐? 양 젖자 가지고 돈 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럼 삭분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같아요. 양을 기르는 방식은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다시 말씀으로 제 목회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저의 연약함과 저의 죄된 모습도 돌아보고 인간적인 생각들 다시 한번 교정하는 그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목자는 누구인가? 3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장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진정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양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양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진정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칠 때요, 한 곳에서만 양을 친 게 아니었어요. 자기 동네에서만 기르던 게 아니었어요. 며칠씩 길을 떠나서 방초동산을 찾던 것이 이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양들을 먹이고 이동하고 먹이고 또 이동하고 밤이 되면 그 지역에 야영장을 찾습니다. 캠핑장을 찾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 데서나 잘 수 없잖아요. 양들이 수백 마리가 있는데요. 짐승들이 헤아지 못하도록 돌을 치고 울타리를 지어놓은 그 야영장이 있었어요. 그 야영장을 렌트했던 것 같아요. 캠핑했던 것 같아요. 목자가 그 야영장을 빌려서 양을 우리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그러면 문지기는 그 안에서 문을 잠궈요. 불침번이죠. 견습생 목자였던 거죠. 문을 잠습니다. 아침이 돼서 해가 밝아오면요, 목자를 확인하고 문지기가 안에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자신의 음성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불리면 양들은 줄에 맞춰 나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겁니다. 다시 목자를 따라서 방초동산으로 가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자란 양의 이름을 아는 자예요. 양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도전일 거예요. 주일학교 사역은요, 특별히 주일학교 사역은 그런 것 같아요. 핵심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만 한 150명에서 많게 나올 때 170명 정도를 했던 그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어요. 전도사역을 했었는데, 부임하자마자 그 2달, 3달 안에 그 인원 이름을 외우는데 진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애들은 왜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고만고만 비슷하고 또 애들이 얼굴도 또 계속 바뀌어요. 크면서. 1년 사, 6개월 사이에. 그래서 2달, 3달 사이에 그 160명, 거기다 또 뭐 잘 안 나오는 애들도 있으니까 걔네 이름 외우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주일학교 사역의 핵심은 보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애들 이름 부르는 거에 주일학교 부흥의 승부처가 있구나. 정말 이름 불러주는 게 승부처더라고요. 애들 이름. 그러면 예배가 끝나면 이제 엄마들이 본당에서 쭉 와가지고 교육관에 줄을 섭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엄마들 한 200명, 아빠 200명 줄 서 있으면 그 엄마한테 이 아이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 두 번째 미션이에요. 이 아이의 이름을 외우고 부모한테 제대로 인도하는 거. 그러면서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엄마 아빠한테 전해주는 거죠. 예배 참 잘 드렸다고. 오늘 문제 내는데 맞췄다라고. 주일학교의 승부처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럼 뿌리를 내리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요, 아이도 신이 나서 해요. 이름을 불러줄 줄 아는 자, 그가 진정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작게는 우리 가족들이 있을 거고요, 자녀들도 있을 거고요, 또 교회 공동체,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이웃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그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요. 이 동탄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요, 1200명까지 이름을 외우셨었대요. 1200명이요. 그러니까 뭐 가정수로 따지면 1200가정이 아니고 1200명, 아이들까지 이름을 외웠다라는 거죠. 1200명이. 그분은 1200명 정도 이름을 외우니까 그렇게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고 목회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몇 명의 이름을 외울 수 있을지 앞으로 좀 두뇌 훈련을 많이 해서 많은 이름을 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을 외우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목자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이름 속에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 있지만, 이 교회 안에 같이 모여 있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름 지으실 때 기대해가지고 지으시지 않았어요? 소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이름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저희 지금 울고 있는 저희 아들 이름이 주안입니다. 주안. 원래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난 결혼하면 애 낳으면 무조건 주원이라고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라는 얘기를 듣는 저희 아내가 그래도 아들인데 주원이 말고 여자 이름 같지 않아? 다른 걸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나 했어요. 그러다가 수요 예배 때 이 찬양을 부르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부르는데 아 내가 왜 이걸 잊고 있었을까 딱 뜨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였어요. 그 좋아하는 찬양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제 할머님이죠. 엄마 품에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입장에서 자식을 앞세우는 거죠. 엄마 품에서 아침에 6시쯤 같이 예배를 드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소천을 하셨는데 그때 할머니가 이제 또 엄마가 저를 다급하게 불러서 저는 자고 있었죠. 다급하게 불러서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된 것 같다. 찬양을 좀 네가 불러드리라고 제가 그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을 불러드렸어요. 아버지 가시는 길에. 그렇게 좋아하는 찬양을 잊고 일다가 또 저렇게 우는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 또 이 찬양을 제게 주셔서 주안. 이름을 정해놓고 동사무소를 갔어요. 생각을 안 하고 갔죠. 쳐대니까. 한문으로 쓰는 거예요. 한글만 생각했는데. 거기서 부랴부랴 인터넷을 찾아서 이름을 지었어요. 임금주의 평안안. 왕이 주는 평안을 얻어라. 그것도 신주안. 신.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얻어라. 그런 의미를 제가 지었어요. 저의 바람이죠.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길 바라는 것. 여러분도 자녀들을 이름을 지으시면서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다. 혹은 자기의 이름에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특별히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 박익은 집사님. 박애, 인내, 근면. 있잖아요, 다. 다 있어요. 우리 오늘 신우자매 어디 갔어? 신우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신우, 이름이 이신우예요.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얼마 전에 모임을 하다 이름을 나눴는데 믿으신의 뭐였죠? 믿으신의 뛰어날 우예요. 믿음이 뛰어나다. 부모님은 안 믿는데 부모님 이름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어디 갔어요? 뛰어난 줄 알았는데. 뛰어난 줄 알았는데 어디 갔어? 신앙생활 부모님은 아직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 신앙생활 안 하는데 그런 이름을 지어주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특성한 우리 주의 자매.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아라.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라. 뭐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다 이렇게 이름마다 의미가 있는 거죠. 개 한 마리 이름 지을 때도 가족들끼리 모여서 고민하면서 지으지 않으세요? 개 한 마리 이름 지을 때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기대가 있고 소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보편교회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보편교회에 속해 있지만 그 보편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한 예수님, 주님의 기대가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사명이라고도 얘기하죠. 저는 특별히 여러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름을 가지고 좀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아이들은 이름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 제목을 다 모릅니다. 아이들의 원함, 또 아이들은 말을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향한 부모의 기도를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양편에서 여러분, 양편에서 목자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준다. 양편에서 할 건 뭡니까? 우리가 할 건 뭡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 잘 듣고 목자 인도 받아서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하게 할 일입니다. 그것만 훈련하는 거죠. 목자가 양을 처음에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목자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목자의 노래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다윗도 그래서 찬양을 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목자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그 음성으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양들은 그 훈련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은 그거 하나만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 분별해서 잘 듣기. 주인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듣고 따라가는 순종이 양이 유일하게 할 일입니다. 목자 음성 듣고 따라가는 것. 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주님 잘 따라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도 봉독해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목자는 앞서가는 자입니다. 목자가 앞서간다라고 합니다. 양들을 꺼내놓고 목자가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양들 보러 너희들이 앞에 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자입니다. 앞서가는 자는 위험한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것은 희생의 길입니다. 그것은 위협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다못해 앞서가면 거미줄도 먼저 걸리잖아요. 돌에 걸려 넘어져도 앞서가는 자가 먼저 걸리잖아요, 여러분. 목자 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 십자가의 길을 앞서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 길을 주님이 가신 겁니다. 그 길을 목자가 가신 겁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작은 십자가를 주고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을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양은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믿고, 목자의 음성 듣고 믿고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험난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믿고 계속 목자를 믿고 신뢰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목자가 방초통산, 그 좋은 동산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매일 평탄한 길로만 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 길 가기 위해서 협착한 길도 갈 수 있고요, 산을 넘어야 될 때도 있고요, 좁은 길을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목자를 따라가는 길이 꽃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꽃길이 펼쳐져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좁은 길, 협착한 길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일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목자이신 주님의 여호와의 인도를 받아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목자를 따라가는 여정에 그런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목자가 앞서 가시니까, 목자가 나를 지켜주시니까, 목자의 손에 들린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들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신자들의 고백, 그들이 누리고 체험하고 그들이 누려야 되는 영광이고 그들이 고백해야 되는 특권이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사망의 음침한 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는 이 고백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을 뿐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힘들어도요, 그 길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길은 목자가 애초에 의도한 대로, 목자가 애초에 가지고 있던 그 계획대로 어디로 인도됩니까?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좁은 길도 만날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승리의 길이고 그것은 푸른 초장이고 그것은 쉴만한 물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목자란 누구입니까?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아멘. 여전히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목자와 양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은 뭡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양들이 야영하는, 양들이 캠핑하는 그 울타리 안에는요, 출입하는 통로가 하나였어요. 그것도 작은 통로였어요. 예수님이 그 우리의 양의 문이 되셔서 밤새 문 앞에서 드러누워 양들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지키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 양의 문 앞에
침낭을 깔고 거기서 밤을 새며 양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그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밖에 있으면 무엇입니까? 이리와 늑대에게 잡혀먹고 사나운 들짐승들에게 잡혀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구원의 길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은 좁은 문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문, 좁은 문 아니겠습니까? 이 문은 좁은 문이고 이 문은 생사와 직결된 문 아니겠어요? 우리 9절도 한번 봉독해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한 자들은 꼴을 얻어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지는 인생이에요.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문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리하게 말라 죽어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의 안은 생명이었고 그 안은 구원이었습니다. 방주 밖은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멸망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여러분 알려주십시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의 문이십니다. 그분만이 구원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십자가에 죽었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내 죄를 위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생사가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양떼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구원이란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목자가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양떼를 살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막교환입니다. 구원은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생명을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림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생명 위에서 이룬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도전합니다. 서두에 드렸던 질문이죠. 나는 양이 맞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럼 나는 양이 맞는가? 나는 그분의 양이 맞는가? 나는 목자의 양이 맞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물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양과 염소는 확연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내가 목자의 양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진짜 양인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양인 것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목자의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선하신 목자에 대한 신뢰가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나날이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나날이 그분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목자를 신뢰한다는 그 증거가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집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찬양과 감사가 더욱 풍성하게 넘치고 있습니까? 점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은 살찌워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가 양으로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두 길은 없습니다. 제게도 두 길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두 길은 없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A 아니면 B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도 없고 문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그분 이외에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길이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목자였으면 양은 죽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게, 목자로 충분한 게 양입니다. 그럼 양은 살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다 똑같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붙잡을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만 붙들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목자에게만 붙들려 있고 목자가 가라는 대로 목자의 음성 듣고 목자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그 원로 목사님의 조남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방지일 목사님. 이분이 몇 해 전에 소천하셨어요. 최고령 원로 목사님이셨죠. 한국교회에 살아있는 어떤 증인과 같은 분이셨어. 103세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103세. 평양 장대현 교회에 전도사로 사역하시던 분이에요. 103세에 소천하셨는데 평양 장대현 교회 그 부흥의 전초지 역할을 감당했던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셨던 분이 이 방지일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님 누구였나? 길선주 목사님이었어요. 그 길 목사님을 모시며 동역했던 게 이 방지일 목사님입니다. 언젠가 제가 기사를 보는데, 얼마 전이었어요. 기사를 보는데 이 방지일 목사님 가정이 수련회를 했어요. 미국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가족 수련회, 교회 수련회 말고요. 가족 수련회 했는데 150명이 모여서 가족 수련회를 했습니다. 가족이 모였는데 웬만한 교회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150명이 가족 수련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집안이 처음 예수 믿게 된 그 스토리가 이 기사에 함께 실렸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의 아버지가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방씨 가문의 종갓집 장손이 예수를 믿는다는 소식에 문중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문중이 들고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문중이. 그 아버지를, 방 목사님의 아버지죠, 기둥에 묶어놓고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정도로 패서 맞다가 이 사람이 기절까지 한 겁니다. 그러면 물을 뿌리고 좀 있다가 또 두들겨 팼습니다. 그 정도 하면은 이 사람이 예수 안 믿겠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 믿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 문중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 모습을 할아버지가, 아들이죠, 아버지가 대청마루에서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본인도 아들이 그만하면 이제 예수 안 믿겠다라고 얘기할 줄 아셨겠죠. 죽을 만큼 두드려 팼는데도 예수를 믿겠다고 이 사람이 끝까지 외칩니다. 할아버지가 대청마루에서 앉아 지켜보시다가 정말 저러다 아들이 죽겠다 싶어서 맨발로 뛰어나오시면서 그만들 하시오, 이제 그만들 하시오. 나도 우리 아들이 믿는 예수를 믿겠소. 그날로 문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문중에서 빈털터리로 이 가족이 쫓겨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 들어가서 옥수수 농사를 지으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 시대가 지나갔죠. 이 가족들이 가족 수련을 하기 위해서 150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된 것입니다. 아들이 차마 죽는 걸 참아 못 봐서 차라리 내가 예수 믿겠소.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재산과 문중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와버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을 시작한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에 둘도 없는 유일한 분이다.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나 그분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양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른 거 포기한다고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조금 손해본다고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문 닫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분 놓치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 길이, 우리 가족이 살 길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선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교회가 참 목자 대신, 우리는 목사를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자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따라가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사람 따라가는 교회 되면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목자 대신 예수님 한 분 꼭 붙잡고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